안녕하십니까. 전종희 목사입니다. 4월 17일 목요일 매일 성경 묵상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일어나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야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 빌라도가 예수께 물어 이르되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의 말이 옳도다. 빌라도가 대제사장과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보니 이 사람에게 죄가 없도다 하니 무리가 더욱 강하게 말하되 그가 온 유대에서 가르치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하여 여기까지 와서 백성을 소동하게 하나이다. 빌라도가 듣고 그가 갈릴리 사람이냐 물어 헤롯의 관할에 속한 줄을 알고 헤롯에게 보내니 그때 헤롯이 예루살렘에 있더라. 헤롯이 예수를 보고 매우 기뻐하니 이는 그의 소문을 들었으므로 보고자 한 지 오래였고 또한 무엇이나 이적 행하심을 볼까 바랐던 용거로라. 여러 말로 물으나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서서 힘써 고발하더라. 헤롯이 그 군인들과 함께 예수를 업신여기며 희롱하고 빛난 옷을 입혀 빌라도에게 도로 보내니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하였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 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러라. 빌라도는 예수를 놓고자 하여 다시 그들에게 말하되 그들은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하니 그들이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그들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에 빌라도가 그들이 구하는 대로 하기를 언도하고 그들이 요구하는 자 곧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를 놓아주고 예수는 넘겨주어 그들의 뜻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네, 오늘은 신문 과정에 드러난 예수님의 무죄라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을 갖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잡히셔서 당시 유대와 그 일대를 관리하던, 다스리던 로마 황제가 임명한 유다 총독 예루살렘에서 잡히셨으니까요. 그 지역을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관할하던 로마에서 파송한 총독인 빌라도에게 이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빌라도가 신문하여 예수님을 어떤 과정 속에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는지를 잘 보여주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방금 말씀했던 그 제목으로 예수님 무죄인데 왜 십자가형에 처하게 되었는지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이 시대를 살아가는 또 그리스도인이 지혜롭게 처신해야 할 교훈들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빌라도에게 잡혀갔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이고 싶지만 그 권한이 유대인들 자신들에게는 없었습니다. 로마 황제 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권한은 로마 황제만이 명할 수 있기 때문에 로마 황제를 대신하여 유대를 다스리던 빌라도가 바로 이 것들을 판결하는 판결권도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예수 죽이라고, 예수 십자가에 죽이라고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무죄한 자를 십자가에 처하는 것은 자기도 껄끄러운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능하면 회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일단 데리고 왔으니 신문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죽여야만 될, 소란을 일으키고 이러니까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는 생각하지만 그 문제라는 것들이 자기가 생각할 때 죽여야 될 그러한 심각한 범죄, 불의한 것들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민족적이고 종교적인 그러한 내용이었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가지고 누구를 죽이라 말라 이런 판결을 내렸을 때 만약 이러한 사실 때문에 누군가를 죽였다고 하는 이러한 것들이 로마 황제에게 들어가도 별로 좋을 게 아닌 거잖아요. 무죄한 자를 죽였으니까 도대체 유대를 어떻게 다스리냐고 자기의 흠이 될 수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빌라도는 가능하면 풀어주려고 했습니다. 그러한 내용이 오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신문하는 과정 속에서 이 예수가 갈릴리 출신이라는 이야기를 듣자 옳거니 이 귀찮은 문제 갈릴리 분봉왕 헤롯에게 넘겨야 되겠다. 출신이 갈릴리니까 당신이 맡아서 해라 라고 해서 헤롯에게로 넘깁니다. 헤롯은 처음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은 좋아합니다. 익히 들어 알고 있던 예수에 대한 궁금증도 있고 모두 물어보고 그가 이적을 많이 행했다고 하는데 자기 앞에서 그거 행하는 것도 구경하고 싶고 등등. 그러나 막상 신문에 보니까 별 볼 일 없는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고. 그러니까 흥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생각해 보니까 빌라도가 자기도 딱히 죽일 죄를 찾지 못하니까 백성들은 막 죽이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떠넘겼다는 사실을 아는 거죠. 처음에는 흥미가 있어서 받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그런 것들이 없으니까 다시 나 이거 안 해. 빌라도 당신이 처리해. 당신 유대 총독 아니야. 다시 빌라도에게로 보냅니다. 이렇게 서로 떠미는 거예요. 나 이런데 피 묻히고 싶지 않아. 빌라도에게 다시 돌아와서 빌라도는 백성들에게 아무리 생각해도 이 사람이 죽일 죄가 없다. 대신 경고하고 때려놓고 적당한 형벌을 준 다음에 방면하겠다. 풀어주겠노라. 그랬더니 일제히 백성들이 안 된대요.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빌라도는 계속 나는 죄를 못 찾겠다. 이 사람 죽일 죄는 아니다. 풀어놓겠다. 근데 계속 안 된다는 거예요. 풀어주려면 다른 사람 풀어달라 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결국 빌라도가 집니다. 죄가 없지만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하다가 만약 풀어주면 더 큰 소동이 일어날 것 같으니까 죄가 없는 예수님을 그러면 니들이 알아서 해. 죽이든지 살리든지. 그리고 선도를 합니다. 십자가형에. 그리고 넘겨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이 사람을 십자가형에 처하는 그 과정은 너희들 주도로 해. 나는 여기까지야. 이렇게 하고 외면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왜 백성들은 왜 그렇게까지 예수님 무슨 나쁜 짓을 했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로 백성들을 연약한 백성들을 살폈는데 저는 그 이유가 선동당했다고 봅니다. 누구예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예수가 껄끄러운 거예요. 이 명분 삼아서 예수님을 제거해야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을 부추겼고
또 그 부침을 주도한 사람들이 있고 그들에게 선동당해서 예수 나쁜 놈인가 보구나 라고 함께 그러면 사라지는 게 낫겠다 선동을 당해서 이 분위기가 얼마나 강력했으면 제자 베드로도 앞에서 보았듯이 3번 부인할 정도로 당시의 분위기가 유대의 분위기가 예루살렘의 분위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분위기 최근에 정치적인 이런 걸 보면서 그죠? 우리가 되게 선동을 다 잘 당하는 어느 쪽으로 당하든지 워낙 드세니까 불의한 자도 그냥 넘겨버리는구나 하는 게 이 세상이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죄 없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빌라도가 분명히 계속 죄가 없다 죽을 죄가 없다고 했는데 선동당한 백성들의 요구로 죄가 없음에도 십자가형에 처하도록 명하고 저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죄 많은 세상은 이렇게 될 수가 있구나. 우리도 선동당하면 예수 못 박으라 할 수 있구나. 그렇지 않은 입장에 있더라도 베드로처럼 이 분위기 속에서 예수를 부인하고 또는 나는 교회 안 다녀. 오히려 미혹당해서 잘 다니던 교회도 안 다니고 그렇게 예수님을 신앙 고백하던 사람도 이 사회 분위기 속에서 이 여론 속에서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사람들에게 노출시키기를 껄끄러 하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니 우리도 이 시대에 예수님과 주님의 교회를 향한 소리에 선동당하지 마십시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진리에 더욱 굳게 서도록 하십시다. 그러니 다가올 시험에 대하여 예수님이 깨어있어 기도하여 시험에 들지 말라 하신 그 말씀 오늘도 굳게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십시다. 그래야 이 시험에 대비하여 선동당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진리 가운데 굳게 서서 이때를 대비하여 준비하라는 말씀 속에서 이 시대를 분별하며 그 믿음을 지켜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선동당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오늘도 기도하며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